네, 우리 주위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유익한 지식이나 재미있는 말을 듣고 즐기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들을 때 설교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설교 듣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설교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선포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개인적인 설득이나 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분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설교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부족한 점을 많이 가진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그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인 것도 말씀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양심이 죄로 아주 딱딱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의 방법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토록 멀어지게 한 것이 인간의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이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요, 그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그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얼굴에 대놓고 정면으로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먼저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양이 100마리인데 한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가 있다.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노해서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서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왕이 그 부자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세상 여기저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돌아보다가 다윗 왕이 듣기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설교자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도 죄인입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어쩔 수 없이 가서 말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가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마도 당시에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웅병술 같은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드라마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대사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고 웃기기도 합니다. 웅변술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주어서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은 도대체 어떻게 전한 겁니까?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기를 원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지함이 있어요. 본 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진지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함이 그의 말 속에 들어있어요. 왜? 내가 지금 봤거든요. 본 것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진지함과 진실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건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듣지 않는 채 하다가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기도 확신이 없으면서 어쩔 수 없어서 전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뜨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하는 이 말이 이 사람들의 영원한 장래를 결정지을 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장래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제 한번 죽으면 서로 둘 다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3들을 그 체프를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때 계속 이래서 이제 말씀을 빌드업 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결국은 그 전하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입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그 다음 2학기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 이 고3 예배에 참석하던 한 아이가 자살했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슬퍼하고 저도 슬퍼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가장 생각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던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는가. 근데 전했어요. 2주간에 걸쳐서 그때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뜨거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그에게는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전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이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이런 선포식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게 제일 두려움이었다고 말해요. 왜?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는 도저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고린도 지역이 너무 타락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런 십자가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 일단 외모부터가 안 들을 것 같아. 도저히 거듭나지 않을 것 같아. 바울에게도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승리의 확신을 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전해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전했을 때 정말 회심할 것 같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곳이 있다면 병원의 응급실일 겁니다. 거기에는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응급실에 의사나 간호사는 뛰어다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긴급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 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무슨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죽음의 상킴파 되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죽음이 다가올지 몰라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죽음은 호련히 닥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정작 본인들은 전혀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하는 사람만 긴장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진짜 긴장할 사람은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긴장하고 전하는 사람이 더 애달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거하면 반드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여기저기 역사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중적인 증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듣는 사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세요. 결국 그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여기에 온지 모릅니다.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끔 이미 준비시켜놔요. 마음이 가난하게끔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말과 전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십자가 설교를 의미해요. 아무리 재미없고 딱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확정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목회자 부부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선 이 남자와 살겠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됐다. 충남 아산 예언교회 박은자 사모가 결혼하기 전 기도를 할 때였어요.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불교도였던 이면준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요. 남편은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와 해박한 불교 지식을 갖고 있어요. 대학 1학년 때 군종 사관 후보생 선발 시험에도 합격했어요. 데이트할 때 입에서 연불이 끊이지 않아서 한 번은 연불을 못하게 했더니 잠꼬대로 연불을 하더래요. 찐 불교인입니다. 박사모는 그런 남편의 등을 밀어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불교 활동과 연불을 하고 절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 근처 호서대 신학대원에 입학했고 신학을 공부하고 절에 자유롭게 드나들 심산이었어요. 남편이 기독교 신앙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사상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마음에 만들어 교회당에서 울고불고 요상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어리석은 마음에 가려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편 14장 1절 말씀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남편의 믿음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부활의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0년 3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원치 않게 됐습니다. 2001년 11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듬해 지금의 4층 건물을 건축했고요. 교인 대부분은 절에 다녔던 사람들, 그렇죠. 전공을 살려야죠. 절에 다녔던 사람들. 이 중 60여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은 집에 있는 불상이나 불화를 스스로 치우지 못해 임 목사 부부가 대신 치워주기도 했어요. 임 목사는 기독교와 불교 비교학자로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불교인 전도와 교회 정착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해요. 기독교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이세요. 네, 이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요. 그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고 나서는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멸망하는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1907년 한국의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이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들은 만주 봉천의 중국인 교회 장로 두 사람이 부흥을 목격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미 사경회가 끝나고 조용한 상태였어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이들은 평양의 어느 시장에서 중국인 상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선량합니까?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신자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중국인 상인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나와 거래하고 있는 한국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외상을 많이 가져가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갚을 마음도 갚을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 그 사람이 와서 외상값을 몽땅 갚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전에는 갚지 않더니 이제는 다 갚던 이유가 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깨트리시면서 자극하시면서 죄를 고백하고 갚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보다도 지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하고 성령님은 이곳저곳에서 그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십자가를 기계적으로 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참 이게 균형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지식이 있는 자에게는 지적인 방식으로 접근했고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무식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상황을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화를 해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복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의 상황아.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더 얻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만들 때 어디서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궁금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궁금한 거는 본인도 궁금할 거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려면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해야 돼요. 좋아하는 미끼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혼을 우리가 얻을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요, 영혼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나 관용하는 자세입니다. 이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관용하겠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일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영혼을 얻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된 행동을 하지 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쩌다 하나 하면은 감격하면 됩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여러분, 죄인일지라도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함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면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안찬호 선교사님의 들으쓰심이라는 간증서적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이고 이분이세요. 들으쓰심. 이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세요. 안찬호 선교사가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이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성인식 할 때 사자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 정탐하던 중에 무쿠타니 지역에 이르러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 원주민이 다가오더니만 당신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원제문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계획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동행하다가 전도사가 더 이상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나는 못 가니까 당신 혼자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혼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때 추장이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무조건 뭐라 그러니까 예스 했대요. 예스. 그 정도는 서로가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타는 추장이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묻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괴롭히지 말라는 의미로 노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오케이 대답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변하더랍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처음으로 물었던 것이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텐가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알아들었으면 노라고 대답했을 거래요. 못 알아들어서 예스라고 그랬대요. 두 번째 물음은 하도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물었답니다. 돌아갈 것인가?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노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의 마을에서 우리와 같이 살 것인가? 질문하니까 선교사가 오케이 그래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장이 자신에게 침을 뱉더랍니다. 너무 기분도 나쁘고 이들이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었지만
또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도 추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대요. 야, 근데 추장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기에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이었던 겁니다.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헌신된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 강의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더 좋게 됐죠. 겸임 교수가 됐으니까. 근데 위기는 있어요. 수강생이 안 모여. 이미 수강생이 끝났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키고 정말 15명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신 게 맞네요. 정확합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하나의 놀라운 예비심을 경험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옥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한옥을 보고 매점을 봤는데 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한옥하고 매점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서로 웅성웅성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지금 한옥과 매점이 무슨 상관인지. 근데 나중에 간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설명을 해줘요. 목사님, 학생들이 우리 보진들의 총장님을 한옥충이라고 부른대요. 왜? 건물 세울 때마다 지붕에 한옥 기와를 얹으셔서 너무 심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단체 연합기도의 장소가 후생관이라는 학생 식당인데 거기가 매점이랑 식당이 한 건물이라 후생관 매점이라고 부른답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자신들을 위한 말씀이래요.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웅성웅성 그러기를 왜 떠드나 싶은데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옥이란 매점에 가는 꿈을 꾸셨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다 느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저희 학생들이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마음의 불이 계속 이어져서 연합기도에는 자주 생기고 기도하는 대학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가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과거를 끝장내어 버리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역시 과거의 본인으로 돌아가요. 변화 없습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슈퍼맨이 됐다가 배트맨이 됐다가 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면 역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모순된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버려요. 무덤 속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감정이 새로워지면 풀잎이나 돌 하나도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은 정욕과 죄로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돌려주신 새로운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다. 그 대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척 고민이 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고 보람 있게 보내겠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민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도 주십니다.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구합시다. 세상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간절히 바랍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새 감정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인생을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가하면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영혼들에게 열정과 진지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감정과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를 인도하시는 주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제 삶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우린 나은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서리. 주님만 말하는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그치고 우리는
않고 끊어지지 않네. 아멘. 주 이름 찬양해.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하리.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향하여 기도 시작할.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요동하지 않고 찬양해.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우리는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자, 우리 좀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자, 우리 손을 붙잡고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 자매가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용기, 성령이 주시는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시는 그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며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다른 길 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바라시옵소서. 영혼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고쳐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아버지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옵소서. 영혼을 고치시옵소서.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몸을 고치시옵소서.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고치고 몸을 고치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고 새 감정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원총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